오늘은 사무엘하 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사무엘하 8장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다윗의 명성을 떨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려서 평안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없애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광야로 숨어들고 또 이방 땅인 블레셋으로 도망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원수 집안 아닙니까? 사울이. 그런데 그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보통 신하들은 보통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왜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지? 만약에 사울왕 같았으면 왜 찾았겠습니까? 죽이려고 찾죠. 보통 정권을 잡으면 자기 반대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제거하려고 합니다. 내 편 아닌 사람들은. 그런데 이 지금 다윗은 그렇게 평안할 때에 강성할 때에 사울의 집안을 찾는데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자,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총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울의 자손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자, 사울의 집안에 한 종이 있는데 이름이 시바라라고 불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종의 이름은 잘 안 나오는데 시바의 이름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상당히 권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사울 왕 때는 권세가 막강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때는 굉장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그 왕가가 몰락했기 때문에 아마 어디 좀 숨어서 살았던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 사울의 집에 있던 종 한 사람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 앞에 불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 시바에게 다윗 왕이요,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찾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은총을 자기가 베푼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어 준다고 합니까? 자, 왕이면, 보통 내가 부자이면, 권세자이면 뭘 나눠줄 때 누구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내 것으로 나누어 준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윗은 그 은총을 베푸는데 누가 베풀어 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 된 것, 전쟁에서 승리한 것, 나라가 이렇게 평탄하게 복을 받는 것, 누가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나도 이 은총을 베풀 사람들에게 또 베풀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이니 또 값없이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바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바가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 다 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절었습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다는, 그 요나단도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에 유모가 아기를 피신시키려다가 실수하여서 떨어뜨렸다 그랬습니다. 그때 두 다리가 불구가 되어서 절개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가 저는 자니이다. 시바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 왕이 왜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가? 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를 찾는가? 혹시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있는데요,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불구자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4절에요.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노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노두발이란 곳은 요단강 동편의 어느 지역입니다. 거기에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있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마길이란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옛날에는 새로운 왕권이 들어서면 전 왕의 세력은 다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이 요나단의 아들을, 사울 집안 사람을 숨겨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을 숨어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노두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자, 무비보셋은 지금 왕에게 불려올 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혹시 또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데 다윗이요, 무비보셋이여 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번 지난주에 설교에 나왔지만은 그 죄인으로 취급받던 삭개오를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밤 내 집에 유하해야겠다라고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이 무비보셋은 죽을 죄인 된 것처럼 또 불구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시당하고 또 자기 집안,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그냥 이 망해 있는 집안이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참 연약한 사람이 왕 앞에 나갔을 때, 엎드렸을 때 왕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인정해 줬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엎드렸습니다. 7절에요.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지금 두려워 떠니까 혹시 죽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그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하면서 그 사울 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에게 전부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한 가서 살던 정말 이 불구자인 무비보셋에게는 놀라운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요나단이. 그때에 너는 내 집안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은 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부탁,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나단의 아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지혜롭지 못하고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뭐 어려울 때는 한다고 그랬다가 자기가 좋아지면은 그냥 언제 그랬나 하는 듯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은 정말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서 그를 왕자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엎드려서 너무 고마워서 이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돌아봅니까? 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 좋게 여깁니다. 싫어합니다. 개도, 상개도 싫어하는데 지금 무비보셋은 자기가 어떤 개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은 개 같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죄인된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그 사울의 집안의 모든 일을 이렇게 맡아서 관리했던 시바를 불러가지고 이제 사울 왕에게 속였던 모든 재산을 내가 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에게 주니 네가 다 관리해라. 그래서 누구에게 충성하라고 합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충성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무비보셋을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서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크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바의 집안이 지금 이제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삼고 열심히 일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항상 누구 상에서 밥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왕과 함께. 그리고 왕자로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함께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식사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 숨어 살던 기양살이 하던 그리고 다리도 저려서 정말 안 되게 살았던 무비보셋이 이제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자로 역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12절에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에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두 발을 다 저는 사람,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왕자 대접을 받게 되고 그 은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란 이름은 부끄러움을 없애는 자, 부끄러움을 이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 같은 우리가 부끄러움을 없애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정말로 다리 저는 자로서 기양살이 할 수밖에 없던 그런 사울의 자손이었는데 다윗을 통해서 은총을 받고 왕자처럼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죄인인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형통하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